대전 주님의 교회 이름이 뭐지? 무슨 창이지? 이창이? 정창이? 정창이 장가 갔나? 장가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를 빨리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누나는 시집 간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누나는 시집 가서 얘기 났나? 빨리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아니, 에? 잘 듣고 있다고 올렸어요? 정창희, 할렐루야. 장가 갔다고? 아, 맞아. 간다고 한 그때 들으면 내가 늙어가는 것은 노망하나? 할렐루야. 누구도 창희도 결혼했어요. 애기도 있고, 오. 할렐루야. 그냥 자연 부흥하고 있네, 주님의 교회는. 예. 장가를 강력히 갔다고? 와, 그렇군요. 자, 8과 보십시다. 8과. G12 비전은, 8과는 G12 비전은 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을 갖지 아니하면 이 비전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서론 한번 볼까요? 아까 저희 집사람이 와서 저희 강의를 평가를 했는데, 그 영화, 집에서 가정용 영화를 보면 1.0, 뭐 1.2, 뭐 1.8, 뭐 1점 하는데, 빨리 배속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오늘 강의는 0.5였대요. 0.8, 예, 0.8이었대요. 너무 느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려 죽을 뻔했다. 그래서 조금 배속을 빨리 하겠습니다. 동의한다고, 예. 그러면 1.2로 이제 하겠습니다. 제8과 셀그룹을 통한 축복. 서론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는 셀 중심의 교회이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 역시 셀 중심의 교회였다. 셀은 교회 중심이며 교회 핵심이다. G12 비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와 사역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셀 역시 G12의 중심이 된다. 셀에 대한 이해 없이 G12 비전을 이해할 수 없다. G12 비전의 모든 사역과 과정이 셀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를 세우는 것도 목사님이 여러분 세우지 않았죠?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 세웠잖아요. 목사님이 세운 사람은 딱 12명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리더로 세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셀에서. 그러니까 이 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셀이 없이는 이 G12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무리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지 않고 작은 몇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게 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주 작은 무리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교회의 올바른 비전과 원리와 방법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가 1000명이 있는 교회에서 G12 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원리와 과정과 이 모든 것을 세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작은 무리는
아주 온전하게 원칙 모든 것을 세세하게 제대로 잘 세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면 안 되죠. 작은 것에서 완벽해야 크하면서도 완벽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인간에게 있어서도 인간의 육체 중 가장 작은 세포에서 시작된다. 그 세포가 모여서 몸이 되었다. 그렇게 작은 세포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DNA 정보가 담겨져 있다. 그 세포에 담겨진 원형의 DNA가 건강하면 모든 세포가 건강하고 건강하다. 왜냐하면 모든 세포는 하나의 세포에서 무엇되기 때문에 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에 여러분이 잉태할 때에 그 세포 하나가 DNA가 건강하고 건강한 DNA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건강하게 복제가 돼서 몸 전체가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임신되어졌을 때에 그 최초의 DNA 그 세포가 건강하지 못한 세포면 여러분은 결국 건강하지 못한 세포가 계속 복제되기 때문에 몸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면 그 사람 육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세포 하나가 이상이 있다면 그 세포가 복제되고 증가될수록 그 사람의 몸은 잘못된 육체로 가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초의 셀이 건강하면 그 몸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러나 최초의 셀이 영적 DNA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교회의 모든 셀은 다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셀은 그 최초의 셀인 G12 그룹에서 복제되고 가르침과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최초의 셀, 이 최초의 셀이 건강한 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러니까 이 비전을 제대로 아주 철저하게 그 원칙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각 교회, 전국의 각 교회 여러분, 특히 G12를 시작하는 이 최초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과정이 대충 목사님이 대충 하면 절대 그 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죠. 항상 목사님이 처음에는 아주 원칙적으로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도 점검하고, 그래서 여러분 대충 하려고 목사님들 그렇게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대로 철저하게 여러분 교회가 그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교회가 시작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네트 리더가 온전한 리더가 아니면 여러분도 항상 문제를, 왜냐하면 그 리더에서 계속 여러분이 배웠기 때문에, 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열방교회 같은 예수 믿는 성도이지만 어느 네트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헌금의 태도가 다르고 예배의 태도가 다르고 기도의 마음가짐이 다르고, 내가 기도를 할 거냐 말 거냐, 기도에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네트마다 다 달라요. 목사님이 딱 들여다볼 때 그건 어디에서 문제가 있나요? 바로 그 네트 리더가 문제인 거죠. 네트 리더에 따라서 어떤 네트는 아주 헌금도 잘하는 네트가 있고, 어떤 네트는 헌금을 인색한 네트가 있고, 어떤 네트는 기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는 그런 네트가 있고, 어떤 네트는 기도를 전혀 안 하는 네트도 있고, 어떤 네트는 전도에 아주 열심히 내고 굉장히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네트. 어떤 네트는 그러죠. 어떤 네트는 예배 시간도 늦고 훈련 시간에 늦고 자꾸 늦고 항상 그러더라 그 말이. 그 뭘까요? 그 DNA, 최초의 DNA가 그런 DNA. 그러니까 그렇게 복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이 최초의 이 교회를, 이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최초의 이 작은 것에서 완벽하게 갖추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을 그래서 여기에서 복제가 되어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작은 것에 대한 중요성의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충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작은 것에서 복제되기 때문이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데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충성되이 그 일을 잘 감당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라는 하찮은 작은 일이지만 그는 그 하찮은 일도 책임을 다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선택의 주된 이유는 그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용맹해서도 아니에요. 작은 일을 올바르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같이 말한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너가 충성했으니. 누가복음 16장도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작은 것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셀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셀이 무엇이냐? 셀의 정의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셀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영역에서 성장을 이루려 노력하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모임을 갖는 작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여야 돼. 그리고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포커스는 영혼을 얻는데 포커스가 있어야 돼. 셀의 가족, 셀 가족, 셀이란 말은 가족이라는 의미의 가족, 영적 패밀리, 가족. 셀이란 헬라어로 오이코스, 곧 가족이라는 의미다. 교회를 가족으로 볼 때에 곧 셀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셀 안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냐면 가족의 요소가 있어야 돼. 가족, 우리가 가족과 같은 가족의 요소가 셀 안에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족의 요소의 의미와 그 요소와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자, 가족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족, 아기는 어디에서 태어나나요? 가족에서 태어나요.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문중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어디서? 가정에서 태어나요. 그 아기가 어디서 양육되나요? 가족에서, 가정 안에서 훈련, 그 아기를 제대로 잘 성장시켜서 학교 보내 어디서 하나요? 가족에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거. 나의 유업을 누구한테? 가족에게 유업이 흘러가는, 그 자녀에게 흘러가는 유업을. 가족, 이것은 가족은 보호하는 개념이죠. 보호, 그죠? 외부의 어떤 공격에서 보호하는. 또 가족은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것은 아니죠. 가족은 서로 딸이 엄마를 도와주고 엄마가 딸의 문제를 도와주고. 저희 집사람도 가끔 보니까 그냥 딸도 도와주고 아들도 도와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돈 있으면 또 나눠주기도 하고 또 없으면 또 뺏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가족끼리는 서로 그렇게 협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뺏어와 본 적은 없어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 뺏기면 뺏겼지 이제까지 뺏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또 가족은 서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을 짓는 가족. 또 가족의 개념은 뭘까요? 번성입니다. 자손이. 요즘은 애기 하나 낳고, 안 낳으려고 자꾸 하죠. 비정상적인 세상이니까 그렇죠. 비정상적인 세계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는 번성을 약속해요. 그거 어디에서? 가족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가족을, 나라를 만들지 않고 가족을 최초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불러서 번성의 유업을 주었어요. 나라의 번성, 이 대한민국에게 번성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가족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번성을 약속했지 이스라엘에는 나라에게 번성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항상 가족에게 하는 가족. 그래서 교회는 셀이 아니라 셀이 일어나고 셀 다음에 교회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셀, 전도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다시 또 셀이 나눠지고, 그리고 또 전도와 또 전략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일어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자, 셀의 구성을 보십시오. 셀의 구성. 셀에는 셀 리더가 있고 셀 리더를 도와주는 조력자 또는 디모데라고 말하죠. 셀 리더를 도와주는 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셀 모임 하는데 집주인, 우리 집에서 셀 모임 해주세요 하고 해서 하는 호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셀원, 셀 멤버가 있고, 그 다음에 셀 모임에는 항상 초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초청자가 항상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전도 대상자인 것이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셀 모임에 항상 초청이 되어져야 돼. 셀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네 번째, 첫째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관계,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관계, 아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수록 좋은 셀이죠.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셀원들을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을 세워주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을 셀원들을 보호하는, 셀은 울타리와 같다. 원수 마귀가 들어올 때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감히 그 원수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셀은, 그래서 셀은 서로 기도가 강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강해야 돼. 그래서 그 울타리를 강하게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되놓고 리더이면서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울타리를 자꾸 치지 않고, 그러니까 셀원들이 자꾸 찍히고, 그냥 기도 안 하는 리더 만난 셀원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셀원들이 불행한 셀원이 되게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셀원은 항상 기도해야, 셀 리더는 항상 기도해야 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된 사람들을 강화, 그것은 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셀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새신자 교육하는 거 봤나요? 다 셀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라 돌보는, 그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도. 지금 이걸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의 세미나와 같은 거예요. 훈련 세미나예요. 제자훈련은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도하는지, 셀 모임 어떻게 하는지 그냥 삶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그러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 여러분에게 잔소리도 하고 여러분 끌고 다니기도 하고, 이것이 다 여러분이 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가르침, 성경 말씀을 갖고 성경과 또 어떻게 헌금하는지, 어떤 이 모든 일반적인 가르침들을 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을 불러다 놓고 헌금을 이렇게 교육해 본 적이 없잖아요. 다 여러분이 셀 리더에게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셀이 건강한 셀이면 그 다음 그 속에 있는 다 건강, 복제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가 그래서 중요하다. 셀의 중요성을 보십시오. 셀은 교회의 기초이다. 셀은 어떤 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셀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에 따라 거대한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셀에 큰 거대한 교회에게 없는 것이 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 안에는 뭐가 있나요? 유연성. 거기 있나요? 예, 셀 중요성에 지금 셀 중요성을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셀에는 유연성이 있고, 셀 하면 유연성, 기동성, 기동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동성, 그 다음에 창의성, 교제, 가족의 돌봄, 훈련, 제자 삼기, 전인적인 가르침.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가능해요? 이거는 오직 작은 그룹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할 수 없어요. 큰 무리에서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무리의 모임은 한계가 있어요. 항상 장소가 있어야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이지 못하고 자꾸 이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작은 그룹은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작은 그룹들이 온 도시 곳곳에서 모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 그룹이 하나가 돼서 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교회를 문 닫으세요. 교회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럴 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각 셀에서 그대로 이것이 진행되지고 훈련되지고 교회는 보이지 않게끔 이 교회는 계속 훈련되고 새신자를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계속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인종과 문화와 정치와 환경과 어떤 전염병과도 아무 관계없이 계속 성장하는 것,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보세요. 초대교회 셀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우리가 여기서 초대교회를 엿볼 수가 있죠. 제가 첫 시간인가요? 이걸 본문 봤죠? 봐서 여기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여기서 느끼는 뉘앙스가 뭐예요?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것은 교제라고 제가 얘기했죠. 교제. 그러면 이 교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보면 절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진정한 교제는 작은, 숫자가 작을수록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3,000명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3,000명이 들어왔는데 이 3,000명을 어떻게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돌보고 어떻게 했나요? 바로 셀로 다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셀 속에서 이것이 관리가 되어진 것이. 여기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러는데 4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여기 교재는 안 나왔지만 40대 말씀에 보면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자, 이 42절을 보면 사도들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얘기를 가만히 보면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뭘까? 우리가 그걸 짐작할 수 있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성경 공부하지 않았어요. 뭘 가르쳤어요? 3,000명이 들어왔어요. 기존 3,000명을 가리킨 거 아닙니다. 이 기존 교인 120명을 지금 가리킨 거예요. 뭘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가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걸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따라서 그 다음 절에는 그들이 가서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기도에 전심을 다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포커스가 뭐냐?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돌봐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셀의 특징이 이거예요. 셀의 특징. 그런데 이거는 숫자가 많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셀, 그래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 할 때에 사람을 만나십시오. 만나서 믿음 해석해 주십시오. 커피를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계속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코로나를 이기는 비결이고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 박해와 그 어려움을 이긴 비결이고 그 도시를 정복한 비결이었거든요. 무슨 영적 기름 부어서 막 하고 성경이 잘 알고 그래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스타일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타일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셀 모임이 그냥 한번 기도하고 찬송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주일날 예배에 와서 모임에 의해서 기도 예배 드리면 돼버리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더 강조점을 우리가 둬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셀로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3,000명이 들어와도 다 셀로 다 돌려보고 셀 속에서 다 관리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사도 바울도 항상 셀 중심의 전도, 셀 중심의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잘 보세요. 공중 앞에서 그 다음 단어 보세요. 뭐예요? 각 집에서나. 이 각 집이란 말이 이 집이란 말이 오이코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셀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향해서도 했지만 작은 집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역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보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부르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셀이에요. 셀을 교회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집에? 아굴라 집에. 부르스교와 아굴라 집에 셀이 있었다. 그 셀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지금 그렇게 말해요. 우리 고정이 셀에 모이는 그 셀원들에게 문안하라. 목사님이 어디 외국에 나가서 편지 쓰는데요. 이 편지는 고정이 셀에 있는 그 모임의 교회에게 네가 전해줘라. 그래서 서로 문안하고 이렇게 쓰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절도 보세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아비아와 이 아카뽀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 집에서도 뭘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집에 있는 셀, 그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 예수님도 셀 중심의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성전이나 이런 데서 사역하기보다 집에서 사역을 거의 80%가 집 사역이에요. 나머지는 거리. 거의 80% 이상.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고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고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고 심지어는 세리 집을 방문하고 이렇게 항상 서기관 집을 방문하고 이 집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셀 12명에게 항상 집중했어요. 거기 마가복음 2장 14절 15절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그의 집이 바로 이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그러니까 누구? 알페오. 나중에 마태가 되죠. 이 마태의 집에서 지금 먹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죄인. 잡술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죄인 집에 가니까 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리잖아요. 세리니까 세리 친구들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이 세리 친구들이 마태의 오이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마태의 셀 그룹이 거기에서 형성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거라사 광인 여러분 이 얘기 잘 알죠? 그래서 귀신이 돼지 떼에 가서 돼지가 몰살당했잖아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 집이 뭐예요? 오이코스. 셀이에요. 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 이 가족도 오이코스예요. 그래서 너의 오이코스에게 알려라. 증거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떤 경험, 어떤 기적 이것을 동네방네 막 연설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오이코스, 너의 셀에 가서 간증하고, 그래서 우리가 엔카운터를 받고 간증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너의 셀을 일으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다음에 쭉 보면 예수님이 다시 거라사에 한번 왔어요. 다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겁먹었고 빨리 우리 동네 떠나주세요. 빨리 나가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올 때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셀을 오픈해서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똑같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기 내 집, 이것도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급히 내려와 줄구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 삭개오의 구원은 바로 삭개오 오이코스가 구원받는, 삭개오의 온 주변에 셀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뭔가 일어나면 치유받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뭔가 예수님과 터치가 되어지면 예수님은 이 사람 뒤에 있는 그 관계망에 있는 그 사람들, 가까운 그 관계,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셀이 일어날 것을 항상 염두에 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계 정복 전략이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최초의 교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도 제일 끝에 보십시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귀신에 들려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오이코스 셀, 이것이 통해서 그 집안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예수님은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셀들이 오픈되어지고, 그래서 셀 사역에 포커스를 두었고, 항상 예수님 자신도 항상 셀, 그 집만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집에서 사역하지 아니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거리에서 서기관과 논쟁할 때밖에 아니에요. 서기관이 공격받을 때만. 대부분의 사역은 다 이렇게 집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셀그룹의 유익과 효과를 보십시오. 셀그룹은 개인적 목양을 가능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신방도 형식이 형식, 그죠? 가서 기도해주고 뭐하고, 아 그랬군요, 아 예예, 아 그렇군요, 예예예.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집에 방문 가서, 여러분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여러분이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아 예, 아 그렇군요, 아 예예. 이것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 집을 방문해 보세요. 그러면 몇 주 전에 아기가 감기 걸려놓을 때 아주 세세한 것까지 목양하고 터치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방문해서 아주 죽을 병이 아닌 이상, 죽을 문제가 아닌 이상 여러분 위해서 돌아와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은데 세세 여러분 다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그냥 스쳐 지나갈지는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리더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목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단이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교회가 능력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T12 교회라, 그 말이에요. 난 이런 리더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셀그룹은 12명의 제자를 발견하는 보물 창고다. 여러분, 목사님이 12명을 세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대충 누구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잘 파악도 못하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입장에서 내가 우리 교회 다른 사람을 실제 잘 파악도 못하는 거죠. 대충 그럴 거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리더는 여러분에 대해서 이 사람 성격은 어떻고, 여러분의 세론들을 자세히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세 여러분 세론들 보세요. 아우, 저 사람은 맨날 어른인데 애기 같대. 저 사람은 맨날 욕심이 많아.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해. 저 사람 너무 부지런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우리 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명을 세우는데 실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절대 여러분 셀의 리더를 세우지 않고 당신들, 여러분이 세우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목사님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G12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새로운 사람들의 정착과 강화가 쉽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가리켜서 새로운 사람을 정착시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가르침 받는 거 귀찮은데 그들이 좋아하겠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착한 것은 여러분의 돌봄, 여러분의 교제, 여러분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 관계가 잘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셀에서 돌보고 관리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그 관리가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인격이 흘러 들어가니, 정이 흘러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 앉혀놓고 목사님 와서 다 강의해보세요. 정이 흘러갈까요? 목사님의 지식과 목사님의 언변과 목사님의 어떤 그것은 흘러갈지 모르지만 목사님의 사랑, 목사님의 그 정, 이런 것들이 흘러가겠냐 그 말이에요. 형식만 흘러가고 위선만 흘러갈지 모르죠. 근데 셀에서는 안 그래요. 셀에서는 위에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착과 강화가 쉬운 거예요. 네 번째, 전도가 쉽다. 전도가 쉽죠. 관계의 망을 통해서 하니까. 셀과 서로 합쳐서 힘을 모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할 방법이 없어요. 전도 설교를 아무리 해도 교인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셀이면 하는데 누가 이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는 거죠. 다섯 번째, 가족과 친구가 구원받도록 문을 열어준다. 셀이 항상 셀원에 가족을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래서 그 가족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틈을 항상 노리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 김태영 집사님 아버님이 서울에 큰 병 들려서 서울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그래서 김태영 집사님이 사업장 문 닫고 서울 갔다고 그랬더라. 왜 저 사업장, 다른 며느리도 있고 하는데 의도로 간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 그래서 그 셀원 중에 또 누가 또 이제 하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전하지 못하면 누가? 사모님한테도 전하고 리더한테도 전해서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영접 좀 시켜주세요. 서로가 이거 싹 밀리보니까 가족 구원하는데도 굉장하게. 근데 교회는 그것이 없죠. 교회는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리더와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준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복음을 전할 능력이 안 돼. 그러면 리더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러거든. 가끔 목사님 어디 어떤 사람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 사람 전도해 주세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고, 목사님이 거기까지 내가 미칠 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네트나 어떤 리더에게 넘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셀 안에서는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이런 상황이니까 아주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도록 기회를 준다. 기회를 준다. 거기 누가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이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리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 내유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부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잘 보세요. 처음에는 내 친구가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누구한테? 예수님께 인도하는,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세리가 예수의 부름에 반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세리의 친구들, 죄인들에게 전도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세리와 그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바로 그렇게 지금 연결이 돼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냐? 셀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하도록 리더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째 보십시오. 어떻게 셀 모임을 할까? 첫째, 셀 모임의 아젠다를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예, 잘 보십시오. 이 아젠다라는 말은 예배 순서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이걸 순서라고 착각하는 거죠. 순서가 아니고 아젠다예요. 아젠다. 아젠다란 말은 쉽게 말하면 셀 모임에 이런 요소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나 이 내용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셀 모임에. 셀 모임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환영하니까 항상 셀 모임에 환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자꾸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환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제. 친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것이. 그러니까 셀 안에는 이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 벽이 무너진, 서로 어색하지 아니한 이거거든. 이런 것들 이루어져야 돼. 이 요소가 우리 셀 모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내용을 담고 우리는 셀 모임을 창의적으로 마음껏 여러 형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바베큐, 야외 가서 바베큐를 해 먹으면서도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 이해가 되시죠? 바베큐 먹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영하고 있는 교제. 이해가 되시죠? 바베큐 먹기 전에 우리 찬양합시다. 뭘 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 실제적 셀 모임이죠. 실제적 셀 모임. 위에 셀 모임 아젠다는 셀 모임의 순서가 아니라
셀 모임에 담아야 할 내용을 의미한다. 그것이 적혀 있나요? 예. 그래서 셀의 성격이 친교, 경배, 말씀, 전도, 돌봄, 이것이 셀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니. 그래서 이런 성격, 이런 내용을 갖고 셀 모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창의적인 셀 모임을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런 요소를 담아서 아주 진부한 예배가 아니라, 진부한 셀이 아니라 아주 창의적인 셀 모임. 사람들에게 생동감 있고 사람의 마음을 끌리는 셀 모임을 항상 해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셀 모임은 종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정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 모임에 너무 방언하고 종교적인 색채하고 막 그러면 이미 이 셀은 전도를 잃어버리는 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사역을 했다면 절대 갈릴리에서 사역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것을 버렸어요. 그것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영혼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공격당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너는 종교적이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이 포커스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포커스는 항상 이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적인 셀 그룹. 이상적인 셀 그룹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동질 그룹이 아까도 했죠? 동질 그룹이 해야 창의적인 예배가 우리가 기획하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소 제공하는 집주인과 리더와 그리고 리더를 돕는 디모데가, 조력자가 굉장히 헌신적이어야 돼요. 창의적인 것을 하려면 시간과 많은 준비도 필요하잖아요. 헌신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비전에 아주 투철해야만 창의적인, 그 비전에 따른 창의적인 아이템들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셀그룹의 전도 보십시오. 셀그룹의 전도. 셀그룹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들어가는 뭐라고요? 방법이에요.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셀그룹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셀그룹에서. 예수님도 지역사회에 들어가는 방법을 바로 이 셀을 이용하신 거죠. 그 집을 방문하시면서. 사도행전의 전도 역시 셀그룹으로 그 지역사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셀그룹이 지역사회와 단절된 모임을 갖고 있다면 셀 모임의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절된 모임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이거예요. 너무 종교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한 셀 모임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셀을 하면 관계, 기동성, 유연함, 이것이 항상 연상되어져야 돼요. 셀을 하면 기도, 예배, 방언, 이것이 연상되어지고 성경 공부, 이것이 연상되어지면 셀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건 성전에서 하는 이거예요. 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그냥 펼쳐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셀그룹의 전도 보십시오. 셀그룹의 전도는 G12에서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개인 전도, 333 전도, 이벤트 전도, 미라클 캐치, 짝 전도, 교회 차원의 전도. 이것이 G12가 말하는, G12가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전도들의 이제 이 얘기예요. 이것만 G12는 고집하지 않아요. 시대와 문화와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모든 전도를 응용하는 것이 G12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를 다 하라는 그 말이죠. 영혼을 얻을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만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우리가 모듈 3에 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셀을 여는 것은 무엇을 모시는 것이다? 법궤를 모시는 것이다. 항상 세자르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죠.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을 우리 집에 모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집에 하나님이 임재케 한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육신의 예수님은 지금 없어요.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두세 사람이 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 영이신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법궤가 임하는 곳에는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바로 셀은 법궤와 동일하다, 하나님의 임재에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셀이 우리 집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 그 축복의 법궤, 그 법궤를 우리 집에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법궤는 말씀의 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의 궤. 그래서 법궤를 뭐라고 말할까요? 증거궤, 이렇게 말하죠. 왜 증거궤라 합니까?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증거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궤라, 이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셀이 무엇이냐? 셀은 뭘 중심이에요? 이 법궤가 증거판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셀도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 때에 이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랬어요. 법궤 양고리에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무 채를 띄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깨에 이 법궤를 메고 항상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법궤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기동성. 셀이 기동성이 있어야 된다. 이동성. 셀이 한데 어디에 처박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동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법궤가 어느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온 세상 끝까지 이 법궤가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온 땅 끝까지, 여러분의 셀이 온 땅 끝까지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이동성이라는 말은 세상을 정복하는, 그래서 법궤가 나가는 곳마다 모든 원수가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에게 셀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 셀은 온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온 세상에 복음이 나가기 위해서. 근데 맨날 그냥 셀 안에서 그 사람이 고착되어 있다면 이 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셀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법궤 원칙 보십시오. 셀 모임의 원칙이에요. 원칙. 법궤를 관리하고 법궤를 모시는 원칙이 바로 셀 모임의 원칙인 거예요. 셀의 원칙. 첫째, 법궤는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곧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셀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법궤는 누가 관리했습니까? 제사장 또는 레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셀의 그 법궤를 이끌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누구나 그 셀을 이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고 구별되어서 세워진 리더들에 의해서 셀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레위와 제사장은 사람에 의해서 선출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해버렸어요. 그 지명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 리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 킹덤, 킹 왕의 나라,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국이라고 말이에요. 왕국은 왕이 다스리고 왕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자꾸 이 시대의 말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죠. 왕국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왕이 지명하는 거. 왕이 지명하는 거. 법계는 뭘 요구합니까? 법계는 거룩, 성결을 요구해요. 성결을. 그렇기 때문에 이 셀의 리더는 거룩해야 돼요. 이 셀은 절대 죄로 오염되어지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염되어지면 절대 안 돼. 세자라 목사님, 여러분 교재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리더가 죄를 범하면 셀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미 그 셀은 죄를 범한 리더를 결코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재앙이에요. 그 셀은. 법계가 죄 많은 죄인들이 그 법계를 만졌을 때 어떻게 되나요? 죽임을 당하고 전염병이 돌고 그 지역이 망해버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법계를 다루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셀은 굉장히 중요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고 전염병이 임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어깨에 메고. 법계는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입니다. 어깨에 법칙이 있다는 게, 우사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오다가 그 우사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왜 죽임을 당할까요? 법궤의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레에 올려놓는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말을 했어야죠. 이 제사장으로서, 법궤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법궤는 아무리 좋은 수레라도 안 됩니다. 이것은 리더들의 어깨 위에 매여서 옮겨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 안 하다가 우사가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럴 때 법궤를 위한답시고 그걸 붙잡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어깨에 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동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동성. 법궤는 항상 이동성이, 셀의 원칙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성이란 말은 뭐예요? 항상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향해서 복음이 계속 흘러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금식, 그것은 법계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매일 금식하고 성경 읽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질타했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제만도 아니에요. 밥 먹고 헤어지고 그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나가야 돼요. 어디로? 세상으로.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어깨에 메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나는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 셀로 인하여 한국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끊어지고 한국의 모든 영혼이 정복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G12을 향한 비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셀이 이루어지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의 믿음과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다가 한 지역에 딱 장막을 칠 때는 법궤가 항상 그 장막 중심에 장막을 먼저 쳤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 장막을 치고, 움직일 때도 이 법궤가 움직여야 움직이고, 삶도 항상 법궤를, 이 여호수아가 이 법궤를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항상 앞장서서 저 법궤가 떠나 움직이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이 법궤가 그들 눈에 보여야 됐어요. 삶의 포커스요, 그들의 시각의 중심이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셀이 법궤라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쇼핑하고 놀러 다니고 친구하고 여행하고 뭘 하다가 남는 시간에 셀 모임 가고, 시간이 여유 있으면 셀 모임, 그 셀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다 졌잖아요.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깨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 비전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이 셀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 1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약속이 있어요. 뭔가 일을 할, 약속 잡으려고 그럴 때, 그 시간에 내가 선약이 이미 돼 있는데요, 자꾸 피하고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법궤에 대한 태도 보시죠. 셀 모임의 태도예요. 셀 모임의 태도. 첫째는 어떤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무엘하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무엇으로 메고 오고? 나는 여러분 기쁨으로 메고 오기를 소망합니다. 셀 모임은 기쁨으로 모여. 오늘도 셀 모임이야. 고개를 45도로 꺾어갖고. 6장 15절도 보세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렐루야. 환호하면서 즐겁게. 이것이 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뭐를 다하여?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 사무엘 6장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다윗 성을 향하여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어요. 그 왕이 그 다윗 그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나는 여러분 셀에 힘을 다하여 이 셀을 일으키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하니라? 셀에서 하는 모든 떡 떼고 모이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얘기. 힘을 썼다. 이 셀에 힘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 셀은 정복의 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여김으로? 존귀 여김으로. 사무엘 6장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업신여겼더라. 이게 업신여겼다는 것은 미갈이 아버지 사울처럼, 자기 아버지 사울처럼 법궤를, 그 아버지가 법궤를 어떻게 했나요? 저 산중에 처박아 놔버린 것처럼. 이 미갈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 법궤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법궤에 전심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남편인 이 법궤에 힘을 쓰고 이 법궤에 집중하고 이 법궤에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법궤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미갈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재앙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사람 중심. 거기 사무엘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항상 다니다가 특출한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힘만 세면, 능력만 있으면, 실력만 있으면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그래서 거기 13장 3절 말씀도 보세요. 다 같이 읽을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이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이 때는 궤 앞에 묻지도 않고 궤를 처박아 놓고 구석탱이에 던져놨지만 다윗은 그 반대잖아요. 이 궤를 우리의 나라의 중심으로 옮기자. 예루살렘 중심으로 옮기자. 그래서 사울은 사람 중심이고 왕으로서 단 한 번도 법궤를 찾지도 않고 법궤에 가서 어떤 예식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사람 중심에 탁월한 사람 찾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용장이 되고 다윗을 따라서 다 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스타일이에요. 나는 이러한 것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사람들만 모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디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왔으면, 돈 많은 사장이 우리 교회 왔으면, 의사가 우리 교회 왔으면, 변호사가 우리 교회 왔으면.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나요? 변호사가 교회를 일으키고 의사가 교회를 일으키고 국회의원이 교회를 일으키나요? 국회의원이 되고 갖고 그냥 정치에서 법당에 가서 절도 하고 정치한답시고 술집에 가서 계집질도 하고 벌건 얼굴로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망신주로 그렇게 망신주는, 그건 누구 문제예요? 그건 목사님이 문제인 거죠. 세상적 능력에 포커스를 두면, 사람 중심에 두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이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모여서 이 한국교회가 일어난 거잖아요. 나는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잘나고 못나고 이걸 너무 따지지 마세요. 우리 셀에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그건 너무 여러분 염려하지. 그것에 포커스를 두지 말라고 말이에요. 오직 나부터 하나님께 메인자가 되고 하나님을 존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일으키시는 거죠. 저희 주변에도 목사님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는 의사가 어쩌고 난 아무 소리도 안 해. 그 의사가 전도하나? 그래서 그 의사 때문에 골머리 아픈 얘기를 나중엔 어느 날 와서 하거든. 배웠다고 따따붙다고 교회 와서 따지고 막 그러는가 봐. 힘들어요. 사람 중심은 그렇게 힘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 볼까요? 결론.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하셨다. 곧 셀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셀, 곧 다락방에 임하셨다. 그리고 저 이방 사람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임하셨다. 이렇게 셀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이며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러므로 셀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는 시대와 지역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다. 어떤 지역에는 되고 어떤 문화는 안 되고 어떤 시대는 부흥하고 어떤 시대는 부흥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전천후 어떤 곳에서도 어떤 시대에서도 정복하는 교회이다. 바로 셀 중심이 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셀이 당신의 삶의 중심이 되라. 셀 모임과 셀 오픈에 당신의 시간과 재정을 인색하지 말라.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고 자신의 재산까지도 팔아 내어놓았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라. 둘은 모두 법궤를 모셨다. 그러나 한 사람은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당했고 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법궤 곧 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었다. 나는 여러분 오벳 에돔의 축복이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셀에 대한 태도를 오늘부터 바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오늘부터 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강의 교재 적용 보시면 당신의 집에서 셀 모임 하기 위해 집을 기꺼이 오픈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러고도 어떻게 셀 부흥을 기대하는가? 이번 주에 당신의 집에서 셀 모임을 가져라. 두 번째, 셀이 하나님의 임재고 축복이라면 그 축복의 셀을 오픈하기로 결단하고 그 날짜와 전략을 세우고 행동하라. 여러분이 오벳 에돔처럼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셀이 이 법궤가 무너져서 웃사가 죽고 모든 사람이 이 법궤를 내버리고 다윗왕도 집으로 가버리고 모든 사람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건들지도 못하고 이럴 때에 오벳 에돔이 어떻게 했나요?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이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자기 집에 모시고 갔잖아요. 그래서 3개월 모셨는데 이제까지 오벳 에돔이 살아온 그 인생 중에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거든.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면 오늘 이 강의 들으면서 그래 그렇구나 그거 끝나면 안 되죠. 나는 이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벳 에돔처럼 3개월 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언제 셀을 오픈하겠다. 올해 안에 여러분 목사님이 바라기는 11월 전에 여러분 셀이 다 오픈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셀 오픈하는 사람 못 오픈 사람 구분이 되기 시작할 것이거든요. 모두 다 셀을 오픈. 여러분이 집중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용기와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이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우매함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결코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걸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비나답처럼 오벳 에돔처럼 내가 이것을 강력하게 모든 사람이 부담스럽다고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도망갈 때에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오늘 내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올해 안에 내가 반드시 셀을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애쓰겠습니다. 나의 재정도 쓰겠습니다. 시간도 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밤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십시오. 여러분 올해 안에 꼭 셀이 오픈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저녁 다시 만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 여러분, 내일 저녁 다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